어느 학생이 어느 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서울 그렇잖아요. 혼자 못 타고 어떤 할머니와 함께 합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가는데 학생이 갑자기 큰일 났어. 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그냥 방구가 막 날라오라는 거야. 참느라고 그냥 진땀을 내고 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깨를 냈어. 택시 유리창에 손을 가지고 팍 긁으면 삑 소리가 나게 해놓고 그 순간 방구를 팍 꽂대. 그렇게 할머니가 소리는 야 같아도 냄새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더니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썩은 냄새가 푹푹 풍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라서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로 계시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어서마다 불에 던져 살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향기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도 고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갖다 살렸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떡합니까? 제자들 둘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여쭤보라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보고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은요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늙은 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늙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세례요한은 아예 잉태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이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 어머니가 친척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그때 이제 6개월 먼저 잉태했으니 아이가 좀 자랐겠죠. 그 예수님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가니까 그냥 뱃속에서 기뻐했다 했어요. 그 정도로 뱃속서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태어났죠. 대제사장이라면 엄청난 직분입니다.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이 세례요한은 태어나서 조금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 다 버리고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광야에 가서 메뚜가 석청 그러니까 돌에서 붙어있는 꿀을 따먹고 살았다.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들이요, 참 진짜 일봉식품으로 샀다. 왜요? 세상과 어울리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성하자 어떡하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죠. 이제 30이 넘어서 그때 뭐를 해요? 당시에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막 책망하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지금 심판의 도끼에 놓였는데 너희들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찍혀버린다고 막 걱정하면서 세례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그럴 때 예수님 보고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 내가 전에 얘기했던
정말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그는 성령의 세를 줄 뿐이다. 그분이 저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제자들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세례를 받아왔다니까 안 된다고. 내가 대우로의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당신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때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그래서 올라올 때 하늘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당신이 그분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하고서 제자들 들어가서 다시 물어보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응? 왜 그랬을까요? 이 세례요한이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에.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와서로 제약된 세상을 그냥 심판할 줄 알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내 예수 믿을 편이니까 나한테 까불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내 편만 대줄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 아니에요. 만민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정말 축복이죠. 세례요한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오면 이 악한 시대, 악하게 사는 그 당시에 참 얼마나 제약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심판도 없고 오히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더 극성을 떠난 거야. 그렇게 시험에 빠진 거야. 즉 자기의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까 진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기적을 해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오삼일산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데 있어요. 기도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가 환상을 했을 때 예수님인가 이게 아닌가 사단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고 배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례요한도 그렇던 거예요. 이 아예 몰랐던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영적 통찰력을 깨닫고 그같이 했던 사람이 이렇게 시험에 빠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건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을 살면서 내 어떤 생각으로 내 주장을 가지고 신앙을 살면요, 우리도 툭 하면 시험에 빠져요. 그래야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네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따지고 믿어요. 이게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지전능하신 창조물이고 창조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인간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가 많이 있다 그래요. 로봇가 주인을 갖다 정복하려고 그런다면 그거 큰일 나죠. 그런 영화도 막 만들잖아요. 지금은 추상을 해서. 그거 같이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시험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따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딴 거 없어요. 저는 시편 보면요, 시편 73편을 보면 참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같으나 그래요. 이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예요. 아삽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대장이에요. 그러고 뇌지파로서도 특별한 그런 직분을, 오늘날 보는 교회로 말하면 음악 목사나 선거대장이나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은 시에서 시험에 빠졌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73편에 보면 제가 쭉 한번 볼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자기들이 죽을 때 고통이 있는 줄 아는데 죽는 것도 편하게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힘이 강건해요. 그냥 힘도 대단해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얘기야. 악한 자들이 시험 될 일만이지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에게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하나님보다 잘 되고 뭐든지 잘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은 농욕하며 악을 행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들어다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들만 하잖아요. 아주 악한 짓은 내놓고 하고 못된 짓은 내놓고 하는데 하나님마다 잘 되네. 죽는 것도 편하게 죽네. 시험들만 해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솔직히 그래요. 그래야 그래요. 그죠? 교회 핍박이 나고 계시면서 일을 복복하는데 하나님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그러면 은근히 배가 아파요.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한 건 그렇지? 아삽도 그랬던 거예요. 인간이요. 그러면서 뭐라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즉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정결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하나님 뜻대로는 살고 이것이 다 헛된 일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는 것마다 왜 안 되고 나는 맨날 매만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겨. 시험들만 해요. 그죠? 그러다가 아삽이 바꿔요. 16절부터 그 이하로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서 고민하고 왜 이럴까 고민하고 그게 그냥 굉장히 괴로웠다는 얘기요. 근데 그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깨달았던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니이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망하더라.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시니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더라. 자,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심만하고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봐, 내가 참 미련하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참 어리석었던 거야.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시험 드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참 중요한 걸 얘기해요.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주님이 함께한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그런 감사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더구나 예나 지금이나 요 세례원 때나 우리가 육적으로 또는 우리 어떤 육신의 그 육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시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다가 안 믿고 타락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네? 시험에 빠지지 말이에요. 잠깐 맡기는 것 뿐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쌓여도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아니고 맡겨놓은 그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게 만들고 결국은 마지막 때는 그 돈 다 믿는 사람한테 옮겨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요 맨날 시험에 빠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갈등이 있었던 분들 있을 거야.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기도하는데도 뭐가 안 될까? 뭐 이렇게 갈등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게 시험이야. 응? 왜 저 집은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그렇다고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잘 집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바울은 그랬어요. 먹고 입고 잘 곳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곳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알아요? 제일 불쌍해 노숙자들이야. 잘 곳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 그 연습 좀 해봐. 집을 안 들어가고 백화점에서 하룻밤을 혼자 싸워본다. 잘 때가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가. 집이 유어지고 잘 자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 몰라요. 저는 그걸 신학교 때 훈련받아서 그래서 얼마나 지금 집에 가서 딱 저녁에 들어놓으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이렇게 딱 등 대놓고 편안히 들어놓고 싶구나. 세상에 잘 자리 없으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요 참 기가 막혀요. 모르게 어떤 사람도 노숙자 생활하니 이게 어렵다지. 별 사람도 다 있어. 나 그 얘기도 같이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인생을 하나의 체험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 우리가요, 세상 거 사람 찾는 거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살았구나. 내 주관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시험 들 게 없는 거예요. 이 아sam은 그 시험에 들었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짐승 같다고 고백하고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적 신앙에 시험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시험이 들었던 거야. 그 대단한 사람도 그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단련진 신앙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인간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해놓고 나서도 그분에 대해서 시험이 돼서 그 얘기 뭐예요?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나는 이를 못 써서 얘기해.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 내 주님의 은혜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장담하는 삶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부족함을 알고 엎드리는 자는 절대 쓰러질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나 여러분 됩시다. 자, 우리 20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20절, 23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니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심에 또 앉을 만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답해줘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 안 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그거 그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여운을 남기죠. 그 얘기 뭐냐면 세례 요한이가 그것만 얘기해줘도 그는 내가 누군지 깨달을 것이다.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성경을 보면 딱 집어서 말씀하지 않죠.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고요. 왜? 지혜 있는 자만, 영적으로 눈이 뚫린 자만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역시 딱 돌리잖아요. 응? 그건 세례 요한은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끔 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 즉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면 진짜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면요, 천국의 밤이라서 죄에 드는 거 아니에요. 생명록에 전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기름 생명록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세상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절대적 예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흔들려서 안 된다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면 절대 흔들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도 믿으면 더 복인 것이고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 믿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안 들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쓰러지고 일어나 보려고 발문부서도 안 들어요. 기도하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궁일에게 일으켜주지 그러면 안 일으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말씀에 생각이 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모시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다 실족하면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맡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은혜 받은 자가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분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 유지한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응? 수없이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익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 오늘 밤에 가셔서 가만히 눌러갖고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감사함 치고 눈물이 글썽해질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요 이건 곧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 같다고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 볼 때 우리가 불쌍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 있는 것이 곧 그것도 전도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꼭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되면 딴 거 없어요.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냥. 주여, 내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시험이 옵니다. 왜 저런 걸 보면 내가 속이 상해 됩니까? 왜 질투가 납니까? 내 원망이 나옵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깨닫게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는데 용서하소. 자백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가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25 사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 강경, 거기 강경들 가면 크죠. 그 새우젓으로 유명하죠. 그 논산훈련소, 뭐 하는 데 갔었나? 논산훈련소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갔었나? 거기 이제 내려다지고 있어. 그 강경들을 가봤어요. 아들이 떠나오시다가 이렇게 새우젓, 그 새우젓이 그 전주사에서 쓴 게 잘 알아. 새우젓 꼴이다 그래, 그죠? 그래, 새우젓들 많이 나오는데, 그 강경에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였던 이조동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6.25 당시에 그 강경까지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장악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다들 그 공산당원들한테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아부하고 공산당인 척 하더래요.
뭐 세상 사람은 당연하죠.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거야.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환난단 두려우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니까 하루는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자기 후배 목사에게 찾아갔더니, 그리고 아니 목사님 어찌 그걸 종이를 갖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명함 될 거야. 아니 명함은 여태껏 명함도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무슨 명함을 만듭니까? 하니까 종이를 딱 색깔을 거기다가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 정도라 손으로 딱 크게 쓰더래요. 명함을 손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아니 이 명함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하고 후배 목사 보니까 공산당원이고 사람이고 누구든지 만난 사람에게 이거 내가 나눠줄 거야. 그래서 그 후배 목사 깜짝 놀라서 아이 목사님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이종동 목사님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자기를 숨겨야 할 이유가 뭔가? 혼났다 그래요. 그러고서 고집이 썰었는가 봐요. 그 명함에도 돌리다가 결국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순교당한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참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인디게요. 그죠? 뜨거운 가뭄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견뎌 살아남아요. 우리 신앙이 견고하면요, 어떤 환경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된다, 뭐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 뭐가 또 딱한 사람이 저기 한다, 거기에 우리 연연하지 맙시다. 응? 그건 그런 것이라서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요, 그래 너희들 그것도 가지고 잠시 인도학을 누리다가 가라. 시편 37에서 저들 못해요.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야. 순간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혼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으로 승리할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불장난이 이루어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쌓아놓은 모든 반세기에 쌓아놓은 경제고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우리가 고생해요. 그죠? 유교를 겪어본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전쟁이라고 한 치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는 꼭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기도는 능력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대로는 안 돼도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놓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위해 하나님 들으시고 예수님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믿고 기도해서 저나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고 어떤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여군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시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본연의 자세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정말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